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에 불처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뱃삭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뱃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건빵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대신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젊은이는 객실에서 건빵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먹을만하고 견딜만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식당 주방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시키는 일을 다 할 테니 식당에서 밥을 좀 먹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배표를 사지 않았냐고. 샀다고.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몰랐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CCC 성경 공부 중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모든 성도들은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려는 안타까움에 대한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가 요즘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 속에는 죄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혜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에서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가 배를 타고 미국 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고 버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나머지는 고분분투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인내로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매일 가장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그 재정, 돈 걱정, 건강, 가족들 문제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확신은 없고 변화도 없고 막연하게 바라면서 조용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신 그 대속, 속량, 그 엑사고라조 속에 천국행 티켓뿐만 아니라 건강과 치유, 필요를 채워주심, 복이 되는 은혜,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 은혜들을 막연히 바라지만 말고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제멜바이스 박사 기억나십니까? 이름은 기억나시죠?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손 씻기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전한 그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화는 기억하는데 수술하는 의사들에게 손 씻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올해 주제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이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 속에도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말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고요.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혀로 복이 되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자고 했죠. 무익한 말, 독이 되고 해가 되는 말 하지 말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에 힘이 있으십니까? 돈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술 있으십니까? 힘이죠. 실력 있으십니까? 인맥은 어떠세요? 스펙, 경력, 여러분 부모, 자녀가 힘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힘보다 여러분의 입, 혀, 말에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이루시고요. 말로 다스리시고요. 말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 우리의 변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로 나옵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 말하십시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가라사대 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을 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케레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모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장도 길고요. 그래서 의미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기도입니다. 일단 주 동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입니다. 이게 뭐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는 중에 회개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도 먼저 감사 찬양을 하고 나서 다음에 회개하라라고 배웠죠. 결정적으로 아마 이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죄가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시게 한다. 그러니까 간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는요,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을 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독사가 나올 것이고요. 거미줄로 짠 옷은 입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익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던 그 회개와는 또 다른 회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신 것은 구원과 관계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근데 군사용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에게요, 단순하게 항복하라 라고 하면서 메타노이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향하라는 명령입니다. 전향하라. 이제는 전쟁에 패했으니까 왕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에게 충성하라, 그런 의미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반복된 회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회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회개를 회개와 용서의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 회개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죄 용서, 그 용서를 받는 회개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일회적인 회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가 되기 위한 회개, 메타노이아. 이것은 일회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동물과 똑같이 몸의 생명과 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여러분, 동물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습니다. 몸이 죽지 않았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이 의롭게 되었고요,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몸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칭의는 영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은 더 이상 거룩하게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영은 살았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의인이다.
쉽지 않죠. 내가 의인인가? 여러분, 내 영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뭘 보고요? 의롭게 된 내 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영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후에도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삶이 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스려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육신을 쫓는 마음, 육체의 습관, 욕심을 쫓는 그 마음을 거듭난 우리 영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것과 발을 씻는 것으로 구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이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했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자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이므로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저 아래 요단강에서 목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거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 영이 거룩하게 된 자도 발은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역시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긴 전제가 있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동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회개였는데 그 앞에 주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대상과 방향과 내용이 다릅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이게 다릅니다. 죄 지은 사람, 가해자,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는 쉬웠는데요, 피해자일 수 있는 성도에게 가해자를 용서하십시오 라는 설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기도는 여러모로 어려운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난감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성도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라라는 말씀은 어쩌면 당연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비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당시 갈릴리 지역에 1년 세금이 200달란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50년치 갈릴리 지역의 세금입니다. 여러분, 이 액수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런데 왕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요, 그 빚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니까 하루 10만 원으로 쳐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기는 방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다 평생 노예가 될 뻔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은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이 이 일을 보고 딱히 여겨서 임금에게 알리자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32, 33절이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를 불쌍히 여김 같이 그 신하가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이 그 신하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거,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채플 시간에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자기도 용서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영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32절이 이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역시 말씀에서 주동사는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just as라는 수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뭐처럼, 뭐뭐과 같이,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예, 용서하라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가르쳐준 말씀이 눈에 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 속에서요, 많은 진리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았던지. 첫아이가 태중에 있었는데 제가요, 딸이면 예안이라고, 예수 안에서, 만약에 아들이면 주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에도 예안 우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just as, 그렇게 예수 안에서 베풀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기도문이 끝나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6가지 중에 용서에 대한 기도만 다시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근거, 조건이
우리의 용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입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용서에다가 우리가 받을 용서를 걸어두신 것입니까? 단순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반복하신 것입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말씀씩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용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 그 상처, 그 아픔을 우리가 품고 살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아픔을 떨쳐버리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하고 복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용서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받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나 우리 안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독이 되고 해가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서 떨쳐버리시고 이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요. 또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